세상 사람들은 인재를 일컬어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이 저 사람 능력이 많아서 저 사람 인재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잘 태어나서가 아니요, 부모를 잘 만난 것이 아니요, 저 인생에게 실력과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 인생아, 너가 좀 잘난 줄 아니? 남보다 솜씨가 있다고 생각하니? 물론 너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렇겠지만 근원적으로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다고 까불지 말고 그 실력 가지고 남을 섬기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째라? 섬기는 자라 되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몰라서 그러는 소리를 하십니다. 요즘 학교에서 남 섬기면 으뜸 됩니까? 남 밟고 올라가야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너가 나보다 오래 살아봤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때때로 살다 보면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먹고 살겠습니까? 아이고 말씀대로 살고 세금 다 떼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님도 대한민국에서 안 살아봐서 그런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호고로 알지. 여러분, 그렇게 네가 정직하게 살아서 행복했니? 그래서 네 멋대로 살아가지고 네 젊은 날이 행복했니? 너 마음대로 살아봤잖아. 20대를, 30대를, 40대를. 왜 그랬니? 이제는 네 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식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하나님 그리 살아도 돌아가겠습니까? 너가 너 마음대로 살 땐 돌아갔니? 이제는 하나님의 식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따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는 것도 기도입니다. 살아보고 해보고 따져보십시오. 진즉 안 될 거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되겠냐 하는 그 태도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태도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불당동 나갈 때 성경책 보일까 봐 숨기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 되겠어? 라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는 나와 너 1대1의 관계가 올바른 것, 공의는 나와 공동체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너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어? 가장 가까운 너의 이웃, 너의 아내, 너의 남편에게 너가 올바르게 하려고 사랑의 태도로 살았어? 물어보는 겁니다. 너의 가장 가까운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너가 공의를 행하기 위해 사랑으로 올바르게 했니? 해보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건데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공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판검사하면 뭐합니까? 사람 잡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을 잡는 일에 재능 쓰지 마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받은 재능 쓰고 사십시다. 그것이 하루를 살든 내 멋대로 백날을 살든 하나님은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대로 산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말하는 인재를 기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들려오는 말씀이 이겨라, 우겨라. 말이 안 되면 말보다 뭐가 앞서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고. 그렇게 살다가 억울하면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분께서 나서 주기를 기도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고 몸부림쳐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이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가슴이 아픈 줄 아십니까?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숙이를 만나고 있는데 영숙이를 만나면서 미숙이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영숙이를 만나고 있는데 속으로는 미숙이를 생각하고 때때로 영숙이 앞에 미숙아 하고 엉뚱한 이름이 나오는 걸 영숙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데 그 마음, 그 깊이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닫고 그 슬픔에 함께 한번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한번 화답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을 어디서 불러냈다? 애굽이 어떤 자리입니까? 행복해 죽는 자리입니까? 힘들어 죽는 자리입니까? 힘들어 죽는 자리입니다. 날 좀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좀 돌아보시옵소서 라고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쨌다는 겁니까?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어쨌다? 누구에게 갔다? 바알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 때에?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리다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겠다 하면서. 나도 좀 어리고 싶네 하면서. 근데 어리다라는 말의 어원은 젊다라는 뜻이 아니요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철들지 못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밖에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철없을 때, 어릴 때, 지밖에 모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을 어쨌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철 들어가지고 사람 구실할 때부터 좋아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사람 구실 못하고 있을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린 그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어떻게 되어야 한다?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병드는 겁니다. 자라야 합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 걸을 줄 모르니까 그 걸음마를 누가 가르쳐 줬냐?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기르시는데 걸을 줄 모를 때 그 이스라엘의 걸음마를 누가 가르쳐 줬답니까?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에 시원치 않고 자꾸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 팔로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애가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갑니다. 비틀비틀 위태위태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팔이 자동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저기 모서리에 지금 이마가 가까이 가는데도 눈 뜨고 볼 사람 계십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저 뾰족한 모서리에 손을 대거나 어떻게든지 잡아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음마를 가르쳐 줬더니 이 인생이 그 배운 걸음마로 누구를 향하여 갔냐?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고 엉뚱한 데를 향하여 걸어갔다는 겁니다. 내가 너 자빠질 때마다 껴안아주고 품어줬건만 이제는 좀 컸다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안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걸 껴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 자빠져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이마가 터졌을 때에 내가 너에게 약 발라줬는데 그건 다 잊어먹고 엉뚱한 소리에 미혹당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분향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내 마음이 이렇다 호소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스라엘 이 인생을 이집트 그 종살이에서부터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 먹이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 인생들이 커서는 하나님에게 고맙다고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엉뚱한 데 가서 고맙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좀 돌아와. 에브라임아, 나의 사람아, 내 아들 딸아, 너를 구원한 이는 여호와다.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친 것도 여호와고 너가 자빠졌을 때 일으킨 것도 여호와고 너를 때때마다 먹인 것도 여호와인데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 참 점이 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참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쩔쩔 매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이게 못돼 먹었기 때문입니다. 배은망덕하다라는 표현이 이 이스라엘에서 막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또 어떤 마음이 드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과 동시에 그렇게까지 하셨으니까 그래 오늘 내가 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나에게도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나 비교하면 뭐 50보 100보 아닙니까?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시적 엉뚱한 데 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도 했던 사람들이고 받은 은혜는 다 까먹고 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살았던 인생들 아닙니까? 말 안 해주면 스스로 기저귀를 입고 벗은 줄 압니다. 스스로 분유를 통해 분유를 타가지고 먹고 산 줄로 압니다. 말해줄 때에 듣고 알고 철들면 깨달아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봅시다. 나는 철이 들었는가? 나는 자랐는가를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김형태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철이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 제목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다. 철이 든다는 것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철 드셨습니까? 내가 철이 들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부끄러움을 안다면 철든 사람입니다. 전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설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설쳤던 모습을 돌아보니 부끄러워. 이불이라도 하나 있으면 뒤집어 쓰고 싶어. 전에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고개를 숙일 줄 안다면 그 사람이 뭐가 들었다? 철이 드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를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고개를 숙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젊어도 부끄러움을 알고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뭐가 좋냐라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안 들립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먹는 게 이빨이 시원찮아집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먹어야 하고 때로는 밥 먹기 전에 약을 먹어야 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늙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늙어감을 경험하게 된다. 잘 보이던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주위에서 말합니다. 그게 노안이라고. 그게 바로 노안이라고. 자기도 드디어 노안이 왔어 하면서 나더러 안경을 쓰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뭐 내가 벌써 이 나이에 노안이야 하면서 막 아니야 하고 우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노안의 증세랑 내가 지금 느끼는 현상이랑 똑같아. 이게 노안인가 봐. 그리고 막 불러도 잘 안 들려. 왜 못 듣냐고. 자기가 작게 말한 거 아니냐고. 이게 좀 가는 기가 먹어가는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막 서러워집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 전조의 증상을 경험했거나 들어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늙어가면서 뭘 인정하게 되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구나.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구나. 이게 바로 늙는다는구나. 이게 바로 늙는구나.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는 것이 이거구나. 이걸 인정하게 됩니다. 늙어서 좋은 것은 바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몸이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달려왔나? 그렇게 막 생각하는 시간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목이 말라지는 겁니다. 무슨 목이 말라지냐? 영생에 대한 목마름,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면 지금 내가 사는 이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는데도 눈이 멀쩡해. 귀가 멀쩡해. 먹는 것도 멀쩡해. 청춘이야. 그 인생이 돌아갈 하늘을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오히려 가자 하면 우기지 않겠습니까? 나오라고. 못 간다고 전해라 하면서 우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이가 하나씩 흔들거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저마다의 모습으로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꼴을 보고 계실 겁니다. 스스로 기저귀를 뗀 줄 알고 스스로 이유식을 분유식을 만들어 먹은 줄 알고 지 잘난 맛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엉뚱한 짓 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실까? 그리고 동시에 나를 향하여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아들아, 너가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너가 그래도 일찍이 철을 들어가지고 내 마음을 좀 아니? 아직도 철주지 않은 네 형제들을 좀 돌봐봐. 너 형제들 많은데 그래도 너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제일 잘 헤아려 주니 아직 철들지 않은 동생들, 또 언니라고 해가지고 철든 건 아닙니다. 돌봐. 내 마음을 좀 전해줘.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다고 너가 가서 말 좀 해줘. 그렇게 살지 말라고, 시간 까먹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이단 경계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언니가 갑자기 이상한 곳에 빠져가지고 나더러 오라 하네. 성경 공부하러 오라 하네. 뭐 사러 오라 하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 열심히 했던 그 언니, 형님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종교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 오늘 그런 분이 생각나시거든 잠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언니, 그 형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는 직장과 일터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전해주는 일에 입을 좀 열고 살아보자는 겁니다. 자기야, 자기 소화제 안 먹으면 소화 안 되지. 저녁에 밥 먹기가 겁나지. 자기 늙어서 그래. 그러면 좋아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화를 낼 겁니다. 화내면 한마디 하십시오. 내가 자기 사랑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자기 이대로 늙어서 병들어 죽을 거야? 죽고 나면 뭐가 될 거야? 예수 믿어. 나랑 같이 예수 믿자. 그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8월 한 달 그렇게 우리가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일에 한번 시간 쓰고 살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서 너의 하나님의 명예와 능력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행함으로 가장 가까운 집안 식구들이 변했네. 교회 가니까 좀 부드러워졌네. 좀 얌전해졌네. 오래 참네. 사람 되어가네. 놀라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삶으로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건 아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 왜? 나도 사람이라서 본성이 있는 죄인이라서 한바탕 쏟아내고 싶다. 쏟아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잠이 옵니까? 참고 잠 잘 주무시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